서울에 있는 백화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단 20초 만에 지상 5층에서 지하 4층까지 무너져 내린 이 사고로 대한민국은 사망자가 502명, 부상자가 937명, 그리고 실종자 6명이라는 역사상 최악의 인명피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 19세였던 박승현이라는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당시 이 박승현 양은 음식은 물론 한 방울의 물도 마시지 못한 상태에서 무려 17일을 견뎌냈고 비교적 건강하게 구조가 되었습니다. 무려 시간으로 따져보았더니 377시간 동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와 싸워가며 그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 생존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숨 막힐 듯한 그러한 좁은 공간, 그 어둠의 공간을 빠져나온 박승현 양의 첫 마디는 바로 물 좀 주세요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저자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그리고 예기치 못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음을 사슴이 헐떡거리는 이 목마름으로 물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상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슴은 누구나 알다시피 자신을 보호할 강력한 뿔이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맹수들의 공격을 받지만 그러나 그의 타는 이 목마름은 사슴으로 하여금 위협을 무릅쓰고 마르지 않는 이 계곡에 흐르는 물줄기를 찾아서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 바로 시냇물을 만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부터 시편 기자가 얼마나 급박하고 그 마음이 간절한지 세심하게 쓰여져 있는 이 본문의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시편 기자의 이 두렵고 초조한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 1절부터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오늘 1절에 나타난 시냇물은 바로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물이란 이 뜻의 히브리어 단어인 이 마임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계곡의 가장 깊은 부분을 가리키는 이 아피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결합된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해석해 볼 때 깊은 계곡 바닥에 간간히 흐르는 그 시냇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서 물을 찾기 힘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가장 깊은 계곡 바닥까지 내려가 한 모금 물을 찾는 이 사슴의 간절함이 얼마나 애타게 그 물을 찾고 있는지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는 쉽게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편안한 날이 계속되면 좋지만 그러나 때로는 꽃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진흙과 같이 발이 빠지는 그러한 위태한 길을 걸을 때도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하지 못할 문제로 예기치 못할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찾아옵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에 우리의 삶은 불확실하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떻습니까?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견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서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마음들, 우리의 삶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삶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길을 통과하기까지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겨진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견디기 힘든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문제를 견디기도 힘든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이 내뱉는 조롱 섞인 말을 들을 때면 그 마음,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이 이내 곧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지만 정작 자신 안에 있는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큰 낙심과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가장 큰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내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가 상당히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내 영혼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내 눈물, 내 음식, 4절을 끝에 보면 내 마음, 그리고 5절에도 내 영혼아, 내 속에서, 6절에도 내 하나님, 이후에 계속 나타나는 내 반석, 내 뼈, 내 대적 등 본문에는 많은 부분에 걸쳐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자신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자신을 향하여 탄식하는 그 슬픔의 노래들이 오늘 본문에는 가득 기록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다윗이 자기의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믿어왔고 사랑하는 아들의 이 반역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하는 때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화들, 모든 기쁨들을 한순간에 다 놓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 아픔을 느껴보셨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 큰 낙심을 혹시 겪어보셨습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터널 끝에 언제 빛이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오늘 시편 기자의 심정은 복잡한 심정입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어디를 쳐다봐야 할지, 어디에 소망이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형용할 수 없는 극심한 시련과 고통이 밀려오고 너무나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빈은 시편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은 영혼의 해부학 책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시편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삶,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그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인 이 시편을 통하여서 깊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도 동일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그 일들을 가지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편 기자는 자신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이 고난과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책을 찾아 나섭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바로 이 과거에 대한 회상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이 과거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 과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과거에 누렸던 모든 기쁨들, 행복한 추억들을 오늘 시편 기자는 떠올립니다. 과거에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 과거에 자신이 어떠한 영광을 누렸는가? 내 자신이 과거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 기쁨을 계속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기록된 대로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했다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배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축제에 참여한 일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이전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던 많은 무리를 주의 성산으로 인도하며 함께 기뻐했고, 또한 그 무리들과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였던 그 모든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과거에 일어났던 아름다운 추억을 발판으로 삼아 이 모든 문제들과 두려움, 걱정들을 이겨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과거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도 잠시일 뿐, 과거를 회상하고 나니 지금은 이 일이 옛적이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환호했던 그 무리들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없음을, 한마디로 현실을 다시 바라보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저자는 과거를 회상하면 회복될 줄로 알았지만, 그러나 과거를 회상할수록 과거에 있었던 기쁨의 이야기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회상하면 지금 어려운 일들이 다 떠나갈 줄로 알았지만, 그러나 그에게 다가왔던 것은 지금 현재의 아픔이고 그 현실에 대한 탄식만 늘어나고 있음을 이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이 일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상하여 낙심하고 있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6절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곳들을 또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의 풍성함, 이 모든 풍성함들을 돌보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히 누리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그 사실들, 그때에는 풍족히 먹었고 그때에는 아름다운 추억이 많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음을 회상을 합니다. 작은 산들 중 하나인 이 미살산까지 떠올리면서 모든 것이 풍요로웠고 은혜가 가득한 땅이었음을 그 지명들 하나하나까지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하면서 과거를 추억하며 이 모든 기쁨의 소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계속 이어져 7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입니까? 요단강 상류에서 떨어지는 그 폭포를 지금 시편 기자는 보고 있습니다. 폭포를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그 요단강 상류에서 떨어지는 너무나 위력적이고 깊은 물의 표현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그 과거의 그 풍요로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 떨어지는 깊고 풍부한 폭포와 같이 내 삶은, 내 예전의 삶은 이렇게 풍요로웠고 너무나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는데, 그러나 현재의 내 모습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예전에는 그 풍요로운 이 폭포를 바라보며 감사했더라면 지금은 이 폭포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위축되어져 있는 내 자신,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이 폭포 소리를 들으며 깊은 좌절을 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과거를 회상하는 이 시편 기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는 이 과거의 영광스러운 날들을 회상하면 회상할수록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발판으로 삼아 그것들을 다, 문제들, 두려움들을 다 이기려고 노력했지만 그 회상을 하면 할수록 지금 자신의 처지를 직시하고 있는, 더 뚜렷이 바라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들,
가득했던 찬양 소리들, 기쁨의 시간들, 모든 과거를 다 기억하고 나니 자신의 삶이 회복될 줄로 알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과거일 뿐 더욱 극심해지는 갈급함과 상처받은 그 마음뿐이었음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그리고 한국에서는 얼마 전부터 주목받고 있는 사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나치게 많은 쓰레기가 집에 쌓여서 주위에 있는 이웃까지 악취를 풍기는 이른바 쓰레기 집 문제가 그것입니다. 말 그대로 쓰레기장처럼 집 어떠한 곳도 발디딜 틈 없는 수준의 그러한 집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쓰레기 집에 관한 방송을 보다 보면 겉으로는 너무나 멀쩡하고 겉으로는 아주 깨끗한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집에 들어가면 정말로 충격을 받을 정도로 너무나 더러운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서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이 쓰레기 집에 대한 사연을 소개하고 집을 치워주는 한편, 이 쓰레기를 모으는 당사자들을 만나서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이 고통을 치료해주는 그러한 치유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이 반복적인 습관에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과거로부터 빚어진 이 충격에 관한 깊은 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어떠한 충격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수집하는 그러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집을 고쳐주고 쓰레기를 치워주는 것만으로 그들에게 회복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충격에 대한 그 상처들을 치유해 주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강박증을 치유해 주는 것은 이 집을 치워주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러한 복잡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저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저 막연하게 과거의 추억만 떠올리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5절을 통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견딜 만한 위로의 말씀도 오늘 시편 기자는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까지 말씀하신,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 시편 기자는 이제 모든 걱정을 멈추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확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시편 기자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5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오늘 시편 기자는 1절과 똑같이 6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다시 6절부터 반복하여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한 점을 찾으셨습니까?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완전히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통하여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이 궁극적인 마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대칭적인 구조를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고 있고 자신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을 끄집어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르러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도 이와 똑같습니다. 6절에서 시편 기자는 과거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떠올리면서 1절에서 부르짖었던 그 고백과 똑같이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은 다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동일하게 자신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구조가 똑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5절에서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해서 자신 안에 있는 어려움과 이 공고함,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5절을 통해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낱낱이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과 어려움들과 자신의 속마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이 끈을 놓치면 나는 죽습니다 라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누구보다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부르짖기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6절 이후로 또다시 자신 안에 있는 문제들과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모든 환경이 지금 무너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단 땅, 헤르몬산 그리고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라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지금 갈릴리 근처, 즉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절한 이 속마음을 다시 이야기하며 자신이 지금 다시 한번 무너져 있음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도성인 이 시온산에서 내가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에 있음을 깨닫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있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7절의 말씀도 우렁찬 폭포 소리를 들으며 과거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동시에 현재 자신에게 닥친 그 재난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 여전히 나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는 여전히 쓰러지고,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려져 있는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적을 원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즉시로 응답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적을 지금 원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실 때도 있으시고 마땅히 구할 바를 우리가 기도할 때 피할 길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까지 주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찾아도 응답이 없는 그러한 타는 목마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즉각적인 반응이나 응답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일 때도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왜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외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지금 네가 엎드려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그 여정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길은 배신의 길이었고, 또한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외로움의 길이었습니다.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의 곁을 다 떠났습니다. 호산나 외치며 그토록 열광했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토록 환영했던 백성들은 이제 등을 돌려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공생의 기간, 그토록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너무나 사랑의 기적들, 그 역사를 나타내셨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위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역사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인간의 연약함이 그 십자가의 길 위에 더 크게 나타납니다. 묵묵히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저 그 길을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잠깐 보이는 그 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끝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끝도 없는 고통의 연속처럼 보이십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정말 어두운 그 터널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끝에 그 희미한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때가 있습니까? 이 정도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항변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완성하셨던, 그리고 오늘 시편 42편의 그 기자가 느꼈던 그 마지막 고백,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공고한 날에, 엎드려져 있는 날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의 그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 깊은 고민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그 부분들까지도, 그리고 내가 낳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엎드려져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신음 소리를 듣고 계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걸쳐 드리는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타는 목마름으로, 이 타는 목마름이 한순간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 모든 여정에 타는 목마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답답함이 있을 때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